12월 11일 화요일 말씀,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25장부터 오늘 27장까지 성막의 설계도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죠. 26장에는 성막 안의 기구들의 설명해 주셨다 그러면 오늘은 성막 바깥, 성막 뜰, 거기에 놓일 번제단, 그리고 등불에 관한 말씀을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막은 거룩함의 극치를 이루는 그 예배의 장소, 오늘 우리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상징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은 모든 신학자들이 정리되고 이해되도록 합당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단의 문제, 1절부터 8절까지 번제단에 관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번제단은 하나님께 우리가 희생 제물을 드릴 그 애물을 불로 태워드릴 때 사용하는 제단입니다. 조각목을 사용하여서 만들되 너비와 폭이 5규빗으로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높이는 3규빗으로 1.25m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네모 반대되지는 이 조각목에 놋을 입히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제물의 모습, 제단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는 모든 도구제들의 제를 3절 말씀, 제를 담는 통, 제를 끌어들이고 있는 부삽, 제물에 피를 바를 수 있는 대야, 고기를 제단에 올릴 수 있는 갈고리, 불을 옮길 만한 그릇들 모두 다 놋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5절 말씀에서는 4절 말씀에서는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든다. 제단 중간에 그물망을 놓고 재는 밑으로 떨어지게 하고 제물이 잘 탈 수 있도록 만들어짐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제물을 바치기 위한 시설들을 설명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그 제단에 제물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제단을 들을 수 있는 채를 만들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놋으로 쌌다. 5절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옮겨갈 수 있을 정도로 양쪽 고리에 채를 꿰어서 제단을 메고 들고 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오늘들에게 허락하시죠. 바로 이 제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게 돌아갈 자가 없다고 하시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오늘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양식대로 했는데도 8절 말씀은 널판을 사용해서 속이 비게 만들고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바로 25장에서 예물을 가져오라 말씀하시며 받을 만한 애불의 목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들에게 그대로 만들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속이 비게 만들어라, 가볍게 해라고 말씀하시죠. 불에 타지 않도록 나무를 놋으로 싸긴 했습니다마는 그 널판을 사용해서 안이 비어있게 만들었다는 사실, 저들이 광야 생활에서 언제 이동할지 모르는 그 속에서 무거운 것을 들고 가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가볍게 만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로 자처하면서 가는 곳마다 저들이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그야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빠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등한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죠. 이 제단은 바로 번제단은 이 성막의 주위에 언저리에 뜰을 만들 때 동쪽 문에서 성막 사이에 제단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봉헌할 제단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이 동쪽 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성막 뜰에서 저들의 헌신을 다짐하며 애물을 불태워서 하나님만 드릴 수 있는 그 뜰이게 됐죠. 9절 말씀에 성막의 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막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남쪽을 향해서 너비가 100규빗, 그것도 세마포를 두르는 막을 휘장을 치라고 말씀하시죠. 기둥이 20개, 받침 20은 노수로 하고 기둥의 갈기와 가름대는 은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쪽과 북쪽은 10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쪽은 50규빗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9절부터 19절 말씀을 잘 읽다 보면은 형상이 떠오르지 않게 되죠. 이 성막의 성막들을 어떻게 보였을까? 우리는 성소부터 읽어왔는데도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그림 그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모습을 봅니다. 저는 한 10수년 전에 애들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때 됐을 것 같습니다. 저 강원도 원주 서울 가는 길에 강원도 원주 아마 이때쯤 됐을 거예요. 방학을 하고 나서 갔으니까. 거기에 가보게 되면은 예수사관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성전을 실측을 해가지고 성소, 성막들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그 예수사관학교라는 여름 수련하기 대단히 좋은 곳이 있습니다. 한번 들려봤습니다. 거기는 그 목사님이 베레모를 쓰고 계시고 군복을 입고 계시는 변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성막을 평신도 때 기장 장로가 오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녀들 초등학교 때 오니까 상당히 좋게 보셔서 거기에서 수련회 하루 일정을 수련회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까이 있으면 한번 보면은 오늘 말씀 제단이나 성막들이나 물두멍 모두 다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성소 안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텐데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이 나중에 원주에 가시게 되면 한번 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한국의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가 본 교회예요. 여기가. 그래서 장미란 선수의 역도 훈련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잘 갖고 놓은 여름 수련회 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막의 뜰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남과 북쪽에, 서쪽에, 그리고 동쪽 문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도 50규빗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편 문으로만 들어오게 되어 있죠. 우리가 보게 되는 대로 16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운 배실로 나와서 20규빗의 휘장을 만드는 건데 이 휘장은 또한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과 같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동편문으로만 들어오게 되는데 그 뜰문의 휘장이 우리 18절에 보게 되면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규빗은 사람의 키만큼은 없기 때문에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휘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동편 휘장을 통해 가지고 성막을 들어가게 되는 번제단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막이 반쯤 보일 정도에 밖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의 키가 높이 있으니까 안에를 들여다볼 수 없는 반면에 우리가 저기 성막이 반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성막 밖에 있죠. 성막들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눈이 맺힌 성막.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는 세마포 휘장하고 어제 나온 말씀대로 해달의 가죽 덮은 것밖에 안 보여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고작 해달의 가죽 덮인 것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는 순양 가죽에 붉은색의 순양 가죽이 있다고 어제 말씀 26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죽 덮개 위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해달은 세번역을 보게 되면 돌고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 백성들이 그 해달의 가죽만 보고 내부의 아름다움을 감추는 것을 보지 못하는 저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오늘 우리를 성막의 뜰 안에서 나를 희생할 번제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애물을, 우리의 나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성막의 뜰, 거기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거룩한 영역을 의미하시죠. 바로 우리는 지난번 화요일 날 저랑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출애굽기 22장에서도 배상의 문제가 나올 때 나는 너에게 자비로운 자라고 자애로운 자라가 되시고 되신다고, 너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로 이방 뜰 밖에 있는 성전 뜰 밖에 있는 저들은 그들에게 우리가 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배상하고 모든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 성전문 안쪽에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밖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공공연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삶과 안과 밖이 다를 수 없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다면 온전히 우리가 거룩함이 준비되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20장 20절과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등불을 준비하라고. 성막의 등불, 감람나무에서 짠 순수한 기름으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순수한 기름일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모세에게 가져오라는 거죠. 끊이지 않게 불을 켜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모세에게 강력하게 빛을 발하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게 가져오게 하고 꺼지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계속 타오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자손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 7개의 등불이 있다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생명의 등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그 등불이 우리는 메노라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어둠 가운데 구원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미리 광명의 속에서 빛 가운데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생명의 빛을 먼저 받은 자로서 온전한 믿음과 순결한 삶, 이 세상을 비추는 우리들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산상수훈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등불,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보살피고 꺼지지 않도록 순수한 감람나무 기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아침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그 등불을 밝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이 성막 설계도의 마지막 27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단을 위하고 번제단, 성막의 뜰을 대하는 것, 오늘 등불을 밝히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 짧은 27장의 말씀에서도 성막 주위에 우리가 거닐고 있는 나 자신을 드려야 할 그 번제단의 모습을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듯이 오늘도 우리 성막 안에서 나를 자신을 드리는 예배의 모습,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 제단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내 자신도 하나님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의 자리에 굳건히 서나가라고 말씀하시죠. 성막의 등불은 계속 타오르고 빛을 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 입당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의 자세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남한테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이 성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어떤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맡은 바, 죄를 담는 통이 되든지 부삽이 되든지 대야가 되든지 갈고리가 되든지 불을 옮기는 어떤 그릇이 되더라도 이 성전 가운데 우리 이웃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참으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나의 빛을 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인도하며 이 성전뜰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새벽 아침에 기도하실 때 나에게 주신 나는 어떤 도구인가, 이 성전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할지 새롭게 각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죠.